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온 셀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스스로 얽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대형 마트에 가면 그 화장지를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팔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화장지 이름 중에 확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집이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줬을까 이렇게 보면서 참 이름을 참 잘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잘 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잘 풀리는 인생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잘 풀리는 인생이 되세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여튼 뭐 가정, 사업, 뭐 모든 것에서 정말 잘 풀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고 얽히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집을 가기도 하고 또 철학관 등을 또 찾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뭐 조상묘가 잘못 쓴 건지 풍수지리 연구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습니다. 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운세, 사주, 궁합, 풍수지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우상들이 아주 뭐 그냥 곳곳에 아주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술하고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부적을 붙여보기도 하고 조상의 묘를 막 옮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왜 그러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을까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해도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더 악순환만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환경에서 또 어떤 운세에서 이런 것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이 꼬이고 또 인생이 얽히는 그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인지에 따라서 인생의 이 꼬임과 얽힘이 더 이제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풀어주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꼬이게도 하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거든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대적의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악인들은 결국 이런 인생의 꼬임과 그리고 이 얽힘이 더 강해질 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의인을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고요. 또 의인을 걸리게 하려고 그물을 걸리게 하려고 몰래 그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걸린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둑 용어로 자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충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걸려들라고 올문을 눈 건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자기가 그 그물에 걸린다.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이제 악수라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충수일 뿐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더라고요. 일단 잠언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에스더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가 그 불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 불임절은 이제 유대인의 그 축제였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출애굽에서 그 이제 명령이 된 뭐 유월절, 뭐 초실절, 뭐 이런 그 오순절 이런 절기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페르시아 총리인 그 하만이 꾀한 그 유대인 멸절에서 벗어난 것을 이제 기념하는 축제가 이 불임절. 그러니까 불임절은 한참 뒤에 이제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 하만은 유대인 이 모르드게를, 그러니까 에스더의 삼촌이 되겠죠. 이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지만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 자신이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충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 만든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악인은 우리 의인들을 매달려고 만들어 놓은 곳에 결국 나중에 가면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이제 얽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9편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승자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제 풀로 제 몸을 묶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구속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됨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께 뭐 자기가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당나귀와 소금장수 이솝우화 이야기인데요. 소금을 등에 싣고 가던 이 당나귀가 이 발을 헛디뎌서 시냇물에 이제 빠져게 돼요. 근데 이제 등에 있던 소금이 녹으니까 이게 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넘어졌지만 이게 물에 빠지니까 이게 짐이 가벼워진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곳만 가면 그 다리를 지나갈 때쯤 되면 일부러 계속 넘어져서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 장수는 이게 손해가 엄청난 거잖아요. 소금 장수는 당나귀의 이 계략인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어느 날 이 소금 대신 가벼운 솜을 나르게 했습니다. 당나귀는 또 이 시내를 건너가다가 또 일부러 물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근데 솜은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결국 당나귀는 더 무거운 짐을 이제 옮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정에 자꾸만 우리가 빠진다는 것, 이게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국물에 걸린다는 것, 이게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한 일에 얽히는 인생,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시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게 얽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는 집이 되어서 좀 다 풀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목사님 저 시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인생에 자충수를 두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얽매이게 하고 왜 꼬이게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조급증입니다. 여러분, 조급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0세가 되어도 또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불임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애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75세에 받았으니까 이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이제 75세가 돼, 여자 나이 75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75세가 되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약속은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죽으면 자식도 없이 우리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나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애가 아직도 없으니까요. 나이는 먹어가고요. 굉장히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내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일종의 시바지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여종 하갈은 단번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되게 겸언쩍었을 것 같아요. 안 된다 했는데 이게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겁니다. 이스마엘, 이 후손들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거든요. 지금의 이슬람 국가들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런 나라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얽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아무도 이걸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무도 풀 수 없다. 이건 오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얽힘을 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그 조급함이 자충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을 통해서 이게 악수가 되어서 굉장히 그 이삭의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그 후손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막 블레셋은 쳐들어오고요,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이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큰 범죄거든요. 이거 오로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급증이 결국 자충수를 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의 인생이 급작스럽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뭘 해도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이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충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올무입니다. 이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그 꼬이고 얽혀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꼬여 있습니까? 얽혀 있습니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우리가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 꼬임과 그 얽힘이 다 풀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만인데요. 시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인생이 꼬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착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교만은 착각인데요. 자신을 너무 높게 좀 보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교만해지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이 다 자충수가 되는 겁니다. 뭘 해도 교만은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그가 계속 자충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충수가 되게 하신 거죠. 자기 딴에는 꾀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게 안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께서 자충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묘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딴에는 묘수를 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묘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계획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겸손하면 묘수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이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묘수가 되게 해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것이거든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를 만나면 그냥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우, 저 불쌍한 사람. 인생의 바둑판에서 겸손함으로써 인생의 묘수를 이끌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악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결국 우리를 얽매이는 그 작용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쉽게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는 반드시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요,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은요, 반드시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언젠간 이게 돌아옵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당장은 어떤 작용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이 사진 보면 나올 텐데, 이 부메랑 아시죠? 그래서 이 부메랑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죠. 이게 원래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에버리진이라는 그 원주민이 실제로 사용했던 무기래요. 이걸 던져서 적과 싸우고 또 사냥을 할 때 또 이 도구를 썼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 기구로 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메랑이라는 이 용어는 그게 나에게로 되돌아와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의미로도 이게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승자박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한 그 악한 말과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박해 괴로움을 당하게 언젠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 반드시 언젠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셔야 돼요.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얽히게 할까? 이게 말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게 관계와 관계를 얽히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얽히게 만드는 게 사실 이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이 자신에게 덫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기꾼이 더 많은 돈을 벌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좀 반칙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끝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끝을 오늘 봐야 됩니다. 악인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잠언서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아멘.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 7편 14절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함정 파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빠지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근처도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잠언서 28장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23장 33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결국은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걸릴 올무와 함정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걸릴 그 올무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형통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인의 반열에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얽힙니다.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얽히게 됩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원수가 함정을 파놔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또 성공을 따라서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의인의 그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견고히 세우시고요, 꼬이지 않는 길로, 잘 풀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서서서요,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또 스스로 숨긴 그물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해서 인생을 꼬이게 하거든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죄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올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인내하며 겸손히 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꼬인 인생을 풀어주시고요, 막힌 길도 열어지게 해주시고요, 얽힌 문제들도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꾀, 거짓, 반칙으로 그런 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인의 반열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그런 자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묘수가 되고 얽힘이 아닌 형통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얽히는 인생이 아니라 잘 풀어지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얽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자충수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얽힘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